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6번째 시간, 로마 제국의 낯선 생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 시대에 대해서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우리는 환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라든지요, 아니면 소설을 보면은요, 로마 시대의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그 웅장한 건축물, 그리고 잘 정비된 도시와 상수도와 목욕탕이라는 그 발전된 위생 시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저 로마 시대 정말 발전된 문명이구나, 참 멋진 문명이구나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상이라든지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요, 아니면 그들의 법의 질서라든지 아니면 행정체계와 여유로운 삶의 모습을 보면은 참 로마 시대가 풍족하고 잘 살았나 보다, 참 그 시대 멋진 시대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명을 구경하고자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를 관광을 갈 때도 있고, 또 그런 유적지를 우리가 찾아 관광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로마는 참 찬란한 문명, 그리고 위대한 제국,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강력한 국가라든지 제국은 이런 로마의 유산을 자신들이 물려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하지만은요, 그들의 현실, 그들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철저한 계급사회 세상입니다. 그들은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귀족인 원로원과 또 기사의 계급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의 계급이 있으며, 그 밑에는 이제 해방 노예라 그래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불을 거머쥐면서 자신을 구매하면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다수, 로마의 대다수인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계급 사회 가운데 살아갔고, 이러한 자신의 그러한 계급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로마가 발전된 문명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이들은 화려하게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어떠한 이들은 정말 비좁고 치열하게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극명한 계급적인 모습을 보곤 합니다. 더불어서 로마는 도시 문명 사회였습니다. 도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고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마의 모습과 다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로마의 거리는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상수도는 발달했지만은 하수 시설은 발달하지 못한 나머지 그들의 길에는 오물과 그리고 쓰레기로 가득했고, 물이 범람하면은 역류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저분한 그러한 세상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마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고, 우리가 동경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로마의 모습은 상류층 귀족들의 모습이지, 일반 평민들과 하층민들의 삶은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그들은 늘 배고픈 가운데 살아갔고, 그들은 하루하루가 힘겨웠으며 언제 어디서 사고와 문제와 질병이 터질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고, 그 안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힘겨운 삶 가운데, 그러한 치열한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로마의 모습이 아니라 처절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의 도시생활, 주거지 생활과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 어떠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생활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는 대부분 갈릴리 시골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든지요, 아니면 갈릴리 밭이라든지요, 아니면 갈릴리 그 시골의 모습들이 주로 담겨진 내용들이 복음서에 쭉 이어집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 속에서는 시골보다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도시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나는 작은 도시 소읍 작은 도시 출신이 아니다. 나는 다소 출신이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출생하고 성장했던 다소는요 꽤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견줄 만큼 지식적으로 굉장히 학문적인 도시였습니다. 도서관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길리기아 그 지역, 이제 예루살렘보다 좀 많이 위쪽에 있는 그 길리기아 지역에 주된 도시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심지였기 때문에 꽤 큰 도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도시 가운데서 성장을 했고 그가 전도 여행을 한 곳곳을 보면은 대부분 대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도시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로마서라든지요, 빌립보라든지요, 아니면 에베소서, 고린도와 같은 대도시들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또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때의 대도시들은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제 주된 이제 대도시들이 나오는데 저런 대도시들을 보면은요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만 하더라도 학자들은 당시 아마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그 도시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18세기가 되어야지만이 런던이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로마는요 100만 명 이상이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외에 알렉산드리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에베소, 고린도 지역들도 만만치 않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인구 밀도입니다. 로마의 인구 밀도는 약 5만 명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4만 명, 안디옥 같은 경우는 2만 명이고 에베소나 고린도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인구 밀도를 자랑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이 약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인구 밀도는 15,000명입니다. 서울이 15,000명이고 로마가 5만 명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몰려 사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뉴욕이 겨우 10,000명이 좀 넘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필리핀의 마닐라라고 말합니다. 메트로 마닐라 말고요, 그냥 마닐라, 그 작은 도시 마닐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기껏해야 4만 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로마의 그 5만 명이라는 인구 밀도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권력의 중심지요, 문화의 중심지요, 물질과 또 부와 또 식량 모든 것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는 이유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로마와 대도시로 몰려갔던 이유는 그곳이 식량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당시에 많은 곳이 이제 농지였습니다. 그런데 농지에서 일하거나 혹은 광산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달랐습니다. 도시에 가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특히 당시에 글자를 읽을 줄 알고 글자를 쓸 줄 안다라고 한다면은, 특별히 그 당시에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라고 그러면은 상류층의 가정교사라든지 행정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굉장히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일거리들이었죠. 그 외에도 도시에서는 관리직을 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상인으로서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특히 상류층과 함께 거주하면서 좋은 집에서 보호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였던 것이죠. 또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곳도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갔을 때 만났던 여성 루디아, 옷간장수 루디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류 산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홀로 의류 산업을 하면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시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성들도 도시에 가면은 일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사업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이 뜁니다. 부동산이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부동산이 급등하게 되다 보니까 그곳에 기형적인 주거시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슐라라고 불리는 이상한
주거시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그냥 활기찬 도시 같아 보이는데요, 저런 좁은 길에 수많은 사람들, 그림에는 그냥 별로 없지만은 저 좁은 길에 꽉 찰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 양옆에 집들이 있는데, 저러한 집들은 한 5층에서 6층 되는 집들,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인슐라를 보면은 다음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인슐라를 보면은 한 5층에서 6층 정도 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층은 보통 상업 시설이 있습니다. 뭐 상인들이 와서 상업 시설이 있고요. 저 1층은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2층은 공동 시설이 되어 가지고 공동 이제 위생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이 있거나, 혹은 뭐 음식을 먹거나 만들 수 있는, 혹은 함께 뭐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안뜰과 같은 곳이 있고요. 3층부터 주거 시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좁은 주거 시설입니다. 그러면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 좁아지면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서 위생 시설과 또 수도 시설이 전혀 없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저런 곳이요, 1층은요 석조 건물로 벽돌로 짓지만은요 올라갈수록 나무로 허술하게 짓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집을 지으려고 위층으로 허술하게 건물을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로마가 더 높이 짓지 말라고 제한까지 두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저런 곳에, 저런 좁은 방에 사람들이 사는데 월세가 얼마인가 봤더니 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월세가 대략 제일 저렴한 방, 제일 높고 좁고 저렴한 방은 4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아마 여러분들 데나리온이 어떤 가치인지 아실 겁니다.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40데나리온은 턱없습니다. 그들이 한 달 내내 일해도 30데나리온일 텐데 그들이 30데나리온으로 월세 40데나리온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을 했느냐? 가족 모두가 일했습니다. 한 방에 할아버지에서부터 아들, 그리고 손자, 자녀까지 모두가 다 일을 했고 밤낮으로 일을 같이 하면서 했기에 월세도 내면서 식비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당시 도시 문명의 사회였던 것이죠. 저런 인슐라라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살아가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저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들리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런 집의, 인슐라라는 집의 구조였던 것이죠. 심지어 저 높은 곳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가 싼 이유가 수도와 위생시설, 화장실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인분도 그냥 창문에 그냥 내다 던지고 있고요.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고, 높은 곳일수록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14개 구역들 중에 거의 10개 구역이 다 타버릴 만큼 대단한 화재였는데, 이러한 로마의 대화재 같은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 집이 밀집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불이 나면은 확 번지면서 그냥 대화재로 이어지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수 길드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던 것이 로마의 사회입니다. 이렇듯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가운데 살아갔고, 심지어 치안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풍자 시인 유벨랄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에 다니는 것은 유언을 하고 다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언을 하지 않고 밤에 저녁에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렇듯 당시에 많은 사람들, 상류층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좁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상류층들은 도무스라고 해갖고요, 큰 저택에 다양한 방들이 많은 곳에서 그들은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갔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좁고 허술하고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좁은 곳에서 살아갔는데, 이러한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좁다 보니까요, 옆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리다 보니까요,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소리가 그냥 옆집에 다 들린 거예요. 그런 인슐라라는 곳에서 한 집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은 저절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던 것이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저절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떨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러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는 아마 그 인슐라라는 그런 지배 구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층 이상의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인슐라라는 이런 거주 공간에서 안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면은 또 이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냐? 낮에 힘겹게 일하고서 겨우 밤에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끼니를 제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끼니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던 것이죠. 그러한 밤에 사도 바울이 2층 안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3층에 거주하는 사람,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겨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창틀에 걸터 앉았다는 것이죠. 듣지 않으려면 그냥 문을 닫고서 방 안에 들어가면 됐습니다. 방 안에 그냥 들어가도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잘 듣고자 아마 창틀에 걸터 앉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하고 또 끼니도 제때 못한 상태에서 고단한 육체를 이끌고서 밤 늦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을 못 이겨갖고 그만 떨어졌던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밀집된 공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수월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굉장히 가까이에서 보는 겁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들은 숨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드러났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또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그들은 바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상적인 모습 또 바른 모습, 존경할 만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고 당시의 역사가이며 저술가였던 플리니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날 동트기 전에 규칙적으로 모여 마치 신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화답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이들은 범죄하지 않고 사기나 도둑질이나 간음을 범하지 않으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맡겨놓은 돈을 돌려줘야 할 때에 이를 거부하지 않기로 자신들끼리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모여 소박하고 해가 없는 음식으로 식사하는 것이 이들의 관습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쉽게 볼 수가 있었고 그들이 목격했던 것대로 그들이 저술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에서 참 많은 존경할 만한 또 바른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선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널리 퍼져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는 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동은요 굉장히 천시받았습니다.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철학자들이요 노동을 굉장히 천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자기 대신 일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평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의 거주비는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일을 해야지만이 겨우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데 정기적인 휴일이 없었습니다. 로마 사회 자체에서는요 정기적인 휴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휴일이 없이 계속 일만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죠.
자신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저 귀족들은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불만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강했다고 한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빵과 서커스입니다. 빵과 서커스. 당시 풍자 시인 유베날리우스가 이것에 대해서 풍자하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일하고 그냥 두면 이들이 불만을 가지면서 폭동을 일으킬 텐데, 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이들에게 서커스를 이제 보여주면은 이들이 자신 스스로 폭동과 불만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빵과 서커스에 대해서 풍자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느냐,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제국 자체가, 정부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커스, 축제를 무료로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막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고요, 또 그들에게 축제, 서커스 경기들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수많은 경기들입니다. 그곳에 경기가 있으면은요, 축제가 있으면은요, 그 모든 관람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공된 모든 음식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곳의 관객 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콜로세움의 좌석은요, 철저하게 계급적입니다.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신분과 계급과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검투사들의 경기가 많았고요, 또 동물들의 경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아니면 곰이라든지 코뿔소 같은 그런 희귀한 동물들이 몰려와 갖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사냥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죄수들을요. 이러한 경기를 통해서 로마는 죄수들을 처단하면서 자신들의 법률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노동력은 천시를 받았습니다. 영웅전이라는 작품을 쓴 유명한 작가 플루타르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공업자와 장인의 작품을 좋아하면서 노동자는 멸시한다. 그들이 만든 수많은 작품들, 그들이 만든 수많은 물건들은 정말 좋아하고 칭송하는데 그 일 자체는 굉장히 멸시하고 천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존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데살로니가 서신을 보면은요, 유독히 일하라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기고 존중했고 자신 스스로도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요, 가죽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적지 않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문직들은요, 도시마다 길드, 조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조합에 들어가고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자판을 깔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업지구에 가갖고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손쉽게 만나서 함께 일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서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기를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요, 언제 도대체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하다 보면은요, 도대체 어느 순간에 모여야 되는지 그 모임을 날짜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휴일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어떠하든 말든
안식일에 그들은 무조건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쉬면서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그 회당을 자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언제 이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져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이 정확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는 시간들이 차츰차츰 정해졌는데 언제였느냐? 이른 아침 아니면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일하기 전에 아니면 일을 다 마친 후에. 그래서 나중에는 안식일 후에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 시간만이 정해지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모인다 해갖고 이 모인다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모임이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른 시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던 것이지요.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일은요, 베풀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너희들 손으로 일하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일하는 이유가, 우리들이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누구?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즉,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부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넉넉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체들을,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을 책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함께 공용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들이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책임의식과 돌봄의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일하는 이유, 자신들이 돈을 버는 이유, 그것은 바로 저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들을 책임지기 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이 일하는 이유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이유, 우리가 저금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로마 사회는 상류층은,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천시하고 무시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동에 대해서 존중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존중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로마의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저변에서부터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빨리 남성들에게 결혼하라고 압박할 만큼, 가정을 이루라고 압박할 만큼 굉장히 가정이 중요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반발도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을 만큼 가정을 이루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가정은요, 사랑의 공동체, 아니면 서로 돌보고 서로 챙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굉장히 서열이 강력한 가부장제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굉장히 강한 가부장제였는데 특별히 가장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이, 권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장은 자신의 아내,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팔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요, 그 안에 있는 노예는요,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아내, 자녀, 노예의 모든 것들의 생명과 모든 것들은 가장한테 권력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보면은요, 뭔가 혈연적인 관계보다는 금전적인 관계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돈 벌러 가야 됐고요, 아내를 얻을 때 지참금을 내서 아내를 데려오는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지참금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혼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금전적인 속에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정은 평등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아버지의 강력한 권력 아래 주종관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평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안식하면서 사랑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서열적인 사회적인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정에 관련돼 갖고 쓴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 가정에 대해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노예에게, 종에게 아마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한 사람에게 향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에게 향하게 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향하느냐? 가장에게 향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들 이렇게 하십시오, 노예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남편, 아버지, 주인, 이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이 존중이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의 평등한 관계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장입니다. 아버지요, 남편이요, 주인이 굉장히 힘들어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결국에는 가장에게 향하여 있었습니다. 가장이 내려놔야 한다. 가장이 저들을 존중해야 된다. 가장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종종 여성들을 굉장히 억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에 뭐를 쓰라든지요, 아니면 교회에서 좀 조용하라든지요, 그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여성이라는 그 단어는 대부분은요, 그냥 여성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아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아내들을 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남자는 머리에 뭔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여자는 뭔가 머리를 쓰라고 말합니다. 남성들은 머리를 쓰지 말라고 하고 여성들은 머리에 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요, 당시의 의복 예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공식적인 의상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토가라는 의상을 입었고요, 여성은 스톨라라는 의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로마 영화를 보면은,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요,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엄한 모습의 옷을 입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당시 로마에 이것이 정장과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 옷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걷는 것도 불편하고 행동하는 것도 불편해서 로마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식석상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는 옷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옷을 입고서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남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저 토가 옷을요, 머리 위까지 올려버렸습니다. 머리를 뭔가 두건을 쓰다시피, 후드를 쓰다시피 머리 위까지 올리고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도 바울이 머리에 뭔가 쓰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행위가 이방 종교의 행위와 똑같은 것이고, 자신들이 그 공동체에서 뭔가 우월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더불어 여성들을 보면은 머리에 뭔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결혼한 여성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고 다니고, 스토를 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쓰지 않는다, 어떤 의미냐? 뭐 정확하게 학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간혹 여성들이, 남성들이 입는 그 토가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토가를 입으면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냐?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즉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매춘부와 비슷한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해 살 만한 일을 좀 하지 말라라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남자들 향해서 너희들 좀 이상한 행동들 하지 말고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성들에게는 좀 오해 살 만한 내용들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좀 잠잠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말씀만 그대로 놓고 보면은 여자들 조용하라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거야? 이거 뭐지? 그러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다 보면은요,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을 향해서 예언하거나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다음 구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상황을 보니까 여성은 뭔가 아내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뭔가 궁금합니다. 지금 뭔가 궁금해갖고 남편에게 좀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 말하는 것을 좀 조용히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인지 대충 유추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벤트나 뭔가가 일이 있는 데에 여성은 굉장히, 아내는 궁금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떠할 때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당시에 심포지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회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뜻은 어떤 것이냐? 어떤 발언자가 나와가지고 자신의 발언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주장을 발언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회중들은 듣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발언 차례가 올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궁금하더라도, 뭔가가 반론을 펼치고 싶더라도 다 듣고 나서 자신의 차례가 와야지만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이제 학자들의 저서 같은 향연이라든지 아니면 토론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누군가 말을 길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또 말을 길게 하는 그런 것을 보곤 합니다. 이렇듯 심포지움이라고 발언하는 것, 연설을 하는 그러한 시간에는 듣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자리에 여성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그 공간에서 뭔가 음식을 나르고 뭔가 흥을 돋구는 그러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한 토론의 자리에서, 그런 강연의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그 자리를 공유하는 것은 여성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남성들만이 했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 여성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을 잘 모르겠죠.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유능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궁금하겠죠. 저 말씀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리고 저 말씀은 왜 하는 거야? 저 내용 도대체 무엇인 거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 건가? 아내로서 궁금해갖고 남편에게 물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공간은, 그런 심포지움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고, 뭔가 말하고 뭔가 질문하는 것은 무리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용히 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성이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여성이 이곳에 참여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뭔가 궁금증이 생길 만큼 잘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동등된, 굉장히 평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성들이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노예들도 함께 했을 것이고요, 자녀들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는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익숙치 못한 모습입니다. 자신들끼리, 남성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받기가 쉬웠고, 다른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을 경우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크게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고 자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교회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여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로마의 생활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들은 찬란했던 것 같지만은 철저한 계급이며 굉장히 밀집된 도시 사회였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고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됐었고, 가정 안에서는 가장의 폭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은 거주지에 살았습니다. 똑같은 일터에서 일했습니다. 똑같은 가정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은 그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로마의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구나, 너희들은 거류민과 같은 존재이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도시에 살지만은, 같은 일을 했지만은, 같은 가정 안에 살았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핍박도 받게 되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낯설게 살지만은,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서 전혀 익숙치 않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선한 행위, 선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낯선 모습이지만은 그들의 선한 모습, 그들의 올바른 모습, 그들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로마를 변화시켜 갔던 것이죠. 좁은 방에서 함께 살지만은, 힘든 일터 가운데서 함께 일하지만은, 불완전한 가정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선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이 우리가 거하는 집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집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서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 낯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가운데서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낯선 모습이지만은, 낯선 삶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선한 모습을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퍼져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